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에 이르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52페이지. 앞서 우리가 교독문에서 이미 같이 교독한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삼위일체 주일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이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 성도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서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 주일을 오늘 지키는 이유는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 강림절 지켰잖아요. 삼위일체라고 하는 아주 이 중요한 교리가 성령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해졌다는 의미에서 성령 강림절 그 다음 주일은 전 세계 교회가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교리가 대단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해하기는 참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 아니라 1이라고 하는 것이 삼위일체 교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합리적이지도 않고 또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기도 어려운, 경험할 수도 없는 참으로 난해한 교리입니다. 난해할 뿐만 아니라 위험하기까지 합니다. 이 교리가 신론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고대로부터 이게 자칫하면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셋이고 셋이 하나라는 의미잖아요. 하나를 강조하다 보면 양태론이라고 하는 이단에 빠지게 되고, 셋을 강조하다 보면 삼신론, 하나님이 셋이다라고 하는 삼신론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단으로 정죄가 되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고대에서는 처형까지 되는 그런 현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사실 매우 위험한 교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교리를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대단히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 삼위일체 교리, 우리가 현대에서 이런 거를, 그거는 이미 교회의 유물이 아니냐,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논쟁들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이해할 필요가 뭐가 있냐, 그냥 하나님께 예배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누구에게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그걸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알맹이가 빠졌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꼭 하죠. 어떤 교회들은 신앙 고백을 좀 안 하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신앙 고백이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나 사람들만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은 사람이 중심이 될 수 있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가를 정확하게 하고 예배 드리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신앙 고백, 우리가 이제 평상시에는 사도신경, 사도들이 가르쳐준 신앙 고백이다라고 해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사실은 이 사도신경이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언제 만들어졌는가, 이게 이제 기록이 없기 때문에 보다 더 정확한 기록으로는 이제 우리가 오늘 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흔히 니케아 신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81년에 니케아 공회에서 만들어진, 이 특별히 삼위일체 주일에 니케아 신경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 사도신경하고 물론 니케아 신경이
방금 신앙 고백을 해보셔서 알겠습니다만은 성부에 대한 고백이나 성자에 대한 고백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조금 차이가 있다면 성령에 대한 고백, 우리 사도신경에는 성령에 대한 고백이 성령을 믿사오며 이걸로만 끝나는데, 우리 니케아 신경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조금은 더 길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 성부, 성자, 성령을 보다 더 분명하게 우리가 신앙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니케아 신경을 삼위일체 주일에 신앙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중 찬송으로 불렀었던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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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9장에 나와 있는 것도 원래 이 찬양의 제목은 거룩 거룩 거룩이 아니라 니케아라고 하는 찬양 제목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주일에 부르도록 되어 있는 찬양이 이 거룩 거룩 거룩이라고 하는 찬양이죠. 그래서 다른 찬양에는 잘 등장하지 않는 성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교회의 유물이 아니라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살아 숨쉬고 있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우리가 꼭 알아야만 하는 교리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려고 하는 여러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림을 좀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그림은 독일의 픽스베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삼위일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이미지고, 독일의 많은 교회들은 이 이미지를 스테인드 글라스로 만들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포인터가 화면이 너무 밝아서 포인터가 잘 안 보이는데 그냥 보시죠. 여기 이제 고리가 3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성부, 성자, 성령을 의미하는데 그 고리의 가운데에 보면 뭔가 빛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좀 생각을 해 보시면 빛이 들어올 때는 하나죠. 빛은 하나인데 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과할 때는 이 고리 3개를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랬다가 다시 이 고리를 지나오면 빛이 하나가 되는, 그러니까는 하나가 셋이 됐다가 셋이 하나가 되는 그런 의미로 이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리들이 그렇다고 해서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삼위일체를 설명하는데, 이거보다도 더 보편적인 설명은 그 다음 그림을 좀 보여주실까요? 이 그림은 이미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안드레이 로블리프라고 하는 이 성화, 이콘 화가가 1400년에 그린 그림, 이게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그림이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 그림을 보신 분도 있을 건데요. 예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운데 계신 분이 성부가 아니고 성자입니다. 손가락을 보면 이렇게 2라고 2개를 펼치셨죠. 그렇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여기 이제 3분이 다 파란색 옷을, 파란 색깔이 들어있는 옷을 입고 계시죠. 이게 이제 파란색은 하늘을 상징하는 색이거든요. 그래서 천상적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거고요. 그런데 가운데 계신 예수님 성자는 빨간색도 색깔을 가지고 계시죠. 이 빨간색은 뭐냐면 파란색과 같이 있을 때는 이게 지상적 색깔, 지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빨간색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손으로 만드신 이가 이위, 성부, 성자 두 번째 이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2가지의 본성, 하나님의 본성과 사람의 본성을 동시에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이, 성자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죠? 왼쪽이 성부입니다. 성부를 왼쪽을 향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시선이 성부를, 이 왼쪽에 계신 분이 성부인 것을 아는 이유는, 성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볼 수가 없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한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하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자를 보면 그 시선이 성부에 이르기 때문에 성부를 보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성부는 어디에 시선이 가 계십니까? 성령에게 시선이 가 계시죠. 그래서 성자의 시선과 성부의 시선, 그리고 성령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앞에 여기 테이블 위에 음식 같은 게 놓여 있잖아요.
이 음식이 뭐냐면 양고기입니다. 이게 왜 양고기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양고기가 예수님 앞에 놓여 있는 거고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 양고기를 향하고, 시선을 양고기를 향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고별설교, 요한복음에 나오는 고별설교에 보면 성령을 보내주시겠는데 그 성령이 나에 대해서 증언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성령을 진리의 영으로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무엇인가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요게 이 예수님께서 성부를 향하시고 성부가 성령을 향하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 이 양고기,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들어. 그래서 요거를 선으로 그어보면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오른쪽에 계신 성령님의 손을 한번 좀 보실까요? 손을 보시면 어디를 향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손이 이 테이블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것 같죠? 근데 이게 테이블이 아니고요, 제단입니다. 제단. 그리고 그 제단, 그 그릇 아래 네모나게 표시가 되어 있죠. 저 네모난 표시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잘 없습니다만은 유럽에는 제단 가운데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 구멍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럼 그게 그 구멍이 뭐냐? 그 제단에 뚫려 있는 구멍은 순교자들의 유물을 여기다가 담아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이런 의미, 그러니까는 그 테이블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이거를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한테 너희도 이 자리에 들어와야 된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순교의 각오로 이 자리에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이게 이제 삼위일체, 이 그림은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을,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시는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때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하나님을 보고 나무 아래서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게 이제, 그래서 뒤쪽에 보면은 나무가 좀 있죠. 그리고 왼쪽 뒤에 보면은 성 같은 게 있죠. 그게 이제 소돔성에 해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해도 세 분이 이렇게 따로따로 있지만 한 분이라고 하는 의미는 잘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아우구스티누스, 기독교의 신학의 기초를 놓았다고 하는, 우리가 흔히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어거스틴은 삼위일체에 대한 교리를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는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위일체는 논리적, 그러니까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이걸 숫자로 자꾸 풀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서는 풀리지 않는다. 그러면은 삼위일체 교리는 어떤 문제냐? 삼위일체는 경험의 문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이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만들었다면 이 세상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건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이 세상에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특징을 경험할 수 있겠죠. 그럼 그게 뭐냐? 라고 할 때 그게 바로 사랑이다. 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요한 일서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보세요. 홀로 있으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뭔가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은 늘 대상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둘 이상을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사랑은 서로를 뗄래야 뗄 수 없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결합해 놓은 것이 사랑의 신비인 거죠. 서로 다른 존재들이 사랑에 의해서 한 덩어리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본질,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이 아우구스티누스가 성경의 예로 찾은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이 세례받으시는 장면이에요. 우리 그림 다시 넘겨주실까요? 다음 그림입니다. 예, 제가 이 예수님 세례받는 장면을 요 그림으로 좀 가져왔는데, 이게 예수님 세례받으시는,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그 하얀 저거를 뭐라고 해야 되나, 세마포라고 해야 되나, 천을 두르신 분이 이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죠. 그리고 그 맨 위에 저분은 아시겠죠? 성부시겠죠?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성부 아래에 비둘기 모양, 저분이 성령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부, 성자, 성령님이 모두 등장하고 있다.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한테 임할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거는 분명히 성부께서, 왜냐하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내, 예수님을 향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들이라고 하려면 누구여야 하는 거죠? 누구여야 합니까? 아버지여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성부께서 예수님한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거를 예를 들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사랑으로 이게 하나가 된다. 이게 뭐냐 하면, 자, 예수님한테 세례받고 물 위에 올라오신 예수님한테 성부가 뭐라고 합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랬으니까 성자는 사랑을 받는 자, 그러면 사랑하는 자는 누굴까요? 성부가 되는 거죠. 사랑은 누굴까요? 그게 바로 성령님. 성령님을 성자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성부께서 성자를 내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이걸 통해서 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아우구스티누스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저를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아까 그 이콘, 삼위일체 이콘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성부, 성자, 성령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리가 바로 너희가 들어와야 할 자리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우구스티누스도 마찬가지. 어저께 우리 청년의 예배 때 우리 청년들을 대상으로 삼위일체를 설명을 했어요. 논쟁사를 좀 설명하면서 양태론도 설명하고 삼신론도 설명하면서 설명을 했는데, 한 청년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는 양태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런 거거든요. 제가 교회에 오면 목사지만 집에 가면은 아빠일 수 있고, 또 어떤 가게, 상점이나 이런 데 가면은 고객이지 않습니까? 저라는 사람이 서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다른 모습, 상황에 따라서 성부로, 상황에 따라서 성자로, 성령으로 이게 양태론이거든요. 이건 우리가 굉장히 이해하기 쉽죠. 근데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 양태론은 다 이단으로 정죄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삼위일체를 고집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오히려 성도들이 하나님을 모르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기독교가 삼위일체 교리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그렇게 어렵게 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게 만들려고 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삼위일체를 고백한 성도들의 경험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그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로마 백부장이 뭐라고 그러죠? 이는 하나님의, 참으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은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이런 의미도 있지만 아버지가 전제되어 있는 거죠.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기독교의 아주 중요하면서 독특한 신앙 고백이 뭐냐 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디서 고백하느냐? 십자가 위에서 고백한다. 정말 나약하게 죽어가고 있는 그 연약한 한 청년을 보면서 그 청년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고백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교리를 고백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는 이거는 어떤 논리적인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경험한 그런 고백, 그 안에서 사랑을 체험한 자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신앙 고백이 바로 삼위일체라고 하는 고백이라는 거죠. 이것은 아우구스티누스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희도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치 성부, 성자, 성령이 세 분이시지만 결코 따로따로 있지 않고 분리될 수 없도록 하나인 것처럼, 구분은 되시지만 분리될 수 없도록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과 그렇게 하나를 이루어야 하고, 또 우리 성도들끼리도 그렇게 하나를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분리되어 가고 너와 나를 구분하고, 그래서 파당을 짓고 손가락질하고 미워하고, 우리는 그런 세상을 얼마나 쉽게 발견합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와 나를 구별해서는 안 돼. 하나님과 나를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듯이 우리도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여러분, 이제 곧 우리가 성찬식을 갖겠습니다만은 성찬의 의미도 맞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몸과 살을 주신 이유가 뭐, 이것을 그 성찬의 내용의 고백에 다 아버지, 아들,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도 서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 이게 바로 성찬에 담겨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삼위일체 주일을 우리가 지내면서 우리 성도님들, 세상은 자꾸 네 편 내 편을 갈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돼. 네 편 내 편을 가르기보다는 내 경계를 허물고 나와 다른 이들을 품어주고, 그래서 그들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받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고백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시지만 그러나 사랑으로 한 분이셔서 우리가 그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안에는 이리도 미움이 많이 자리합니까? 나와 다르다고, 생각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다고 우리는 서로 미워하고 서로 구분짓고 서로를 대적하며 살아갑니다. 아직도 우크라이나에서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과 하나임을 고백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가 됐고 세상을 그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구분들, 그런 담들, 그런 미움들을 허물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를 이루어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갈되지 않는 사랑으로 항상 우리를 채워 주시옵시사 사랑의 존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